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새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가 네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영어 알파벳 M으로 네 종류의 교회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사명 중심 교회예요. 교회가 처음 성립될 때 모두가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요.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배 중심, 선교 중심,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이 처음 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로 목회 중심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한다고 보면은 이 두 번째 단계인 목회 중심 교회는요, 그런 유기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일 중심, 행정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크면서 이 행정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현상 유지 교회로 나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져요. 옛날에는 이런 걸 했는데, 나 때는 이랬었는데,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 단계는 모험을 감수하며 역동적인 모습을 더 많이 사라졌고 그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박물관 교회로 나갑니다.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서 박물관이 되어 있는 교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들 몇 분만 예배드리고 관광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죠. 어쩌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보다도 안 돼가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갔다라는 보도가 우리 가운데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은 특별히 타락했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편해져 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읽고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 중심 교회, 두 번째 같아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목회 중심 교회에 있으면 다시 그 힘을 내서 사명 중심 교회로 갈 건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 교회로 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올 한 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 중심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교회도 현상 유지 교회, 박물관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자칫하면은 이 현상 유지하다가 박물관, 미라신자라고 그래, 미라신자. 또는 가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뜨거웠던 가문이 점점점 박물관 가문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약 30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더 늦게 이루어질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웠다가도 금방 무너져 문 닫는 그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 중심적인 사람, 사명 중심적인 교회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유럽 국가들, 거기 원조는 해적들, 바이킹 족속들이었죠. 여러분, 그 해적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가장 살기 좋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해적들이 유럽 연안을 침략하면서 보물들만, 곡식들만 뺏어간 게 아니라 여자들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자기 아내 삼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납치돼 갔으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팔자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참 이해 못할 뜻이 있겠지 하면서 참으로 원치 않았지만은 그 남편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낳은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해적들, 바이킹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니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해적의 특징이 뭡니까? 용기, 담력, 진취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니까 놀라운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리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고민 끝에 내게 용기가 많아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나는 말로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스며들기만 하면 내 주위의 모든 완악한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여러분도 굳게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전에 썼던 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룬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령하신 것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명령했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런 유언,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글로 마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것 또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긍휼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피 묻은 복음, 이 부활의 산소망,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유언하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 만나서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 그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유언과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조차 잘 안 두어요. 왜 그럴까요? 그레이어는요, 오직 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고질적인 불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근데 전도에 대해 무관심한 거냐?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준 게 뭘까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옥문이 닫히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 이 지금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게 물어봐.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는데,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공생애 때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그 전부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세상 나라뿐이니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신앙 유지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야, 이 정도로 갖고 있는 거죠. 잭 글레이엄의 그대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 하나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관광 안내원인 아랍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수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관광 안내를 해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사과했답니다. 그러자 관광 안내원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게 바로 사막의 죄라는 거죠. 사막의 죄라니요? 친구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공급하신 영원한 생수를 마신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속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 사막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에서 이런 질문 받았다고 합시다.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진짜 갈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의 교리가 진짜예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건강한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할까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단들에게 전도를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전도가 시대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방법으로 나올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그건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가 달달달달 암송해야 될 말씀 하셨어요. 암송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간 기록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받는 것, 옥에 갇히는 것, 매맞는 것, 우와!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했던 이유는 인생의 해결점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라고 강권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본적인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혹시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옳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으면 저들도 정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 아직까지 제대로 믿음의 고백 없으면은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꼭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친구나 그 사람들 보면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하긴 해야 하는 근데 걱정을 하면서 이 정 많은 사람들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제대로 못해. 그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돕지 못하나요? 하면은 이 손사래를 치면서 당혹스러운 표정면서 제가 힘이 없거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어떤 전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 사람 따로 있지 않나요?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가까운 구미 영락교회도 새로 리더십 바뀌면서 열심히 전도운동하는데 작년에 9명 전도한 분이 있다고 목사님 책에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분 참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물론 그런 분도 있지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드 포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증거하는 일을 전문가들에게만 일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일관된 패턴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전도는 인류 전문가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일이다. 성도 전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그 배경 속에 있는데요. 집사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아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은 집사에게 있잖아요.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정부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가 변화되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의 사도행전에 너무 유명한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바나바일까요? 바울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세워졌는데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목회하고 또 자기들이 선교사로 파송 나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로마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세워놓은 교회에 바울이 나중에 편지만 보냈어요. 그리고 가기 원한다고 했어요. 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 세웠는지 이 중요한 교회가 없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그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명이 어떤 삶의 비밀, 삶의 해결점을 전하는 철학가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가리키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좀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가 거기서 순교자, 마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명선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거철인가 봐요. 자꾸 어디서 오라고도 많이 하고 만나자고도 많이 하고 찾아오겠다고 하고 명함도 주고 자꾸 그래요. 근데요, 제가 받았던 명함 중에 제일 지금도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명함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에요. 뒷면에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한인수 장로님,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의 명함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정말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다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요,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미래형이고 수동태예요. 미래형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닌가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선교, 증인이 되는 일은 주도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 선교도 요즘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미찌오 데이 해서 하나님 선교. 하나님 선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교를. 이렇게 증인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어차피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겨있는 존귀한 자녀.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복음의 큰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사모님 출타해서 혼자 있게 되는데 때가 돼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차려 먹기 귀찮잖아요. 라면 끓여 먹을까 하다가 그것마저 귀찮아가지고 냉동실에 다 어느 집에나 있죠. 떡 한번 그냥 떡이나 하나 먹고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떡을 꺼내서 이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싹 돌렸어요. 근데 뭐 딴짓하다가 뭐 제대로 안 맞췄는지 보니까 띵동해서 가보니까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버렸더래.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이걸 증거인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것도 뭐 그냥 밥 뭐다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사모님이 와서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래요. 우리 주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시는 능력이 계신데 당신의 능력은 어떻게 떡을 돌로 만들어 보시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와, 내가 지금 목사로서 헌신하는데 혹시 이 생명의 떡 있는 복음을 돌덩어리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종종 기도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방주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석진광 목사님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에 김병일 선교사님 한 분 주파송으로 했었는데 이제 4분째 주파송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50만 원씩 하는 준파송도 또 서너 분 계시고 또 수십 군데 더 이렇게 선교 협력하는 그런 귀한 교회. 더 앞으로 더 잘 되길,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증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 시설이 안 좋습니까?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넘어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그 열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권능하면은 언뜻 생각하는 게 뭐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적의 40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요, 그런 어떤 능력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전부이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쳤는데 그 사람들 그 후에 한 번도 병에 안 걸렸을까요? 그 사람들 병들어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 살렸는데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의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잖아요. 저 십자가는 위대한 희생이요, 위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당신들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더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죽음의 권세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그런 자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유언, 우리가 증인되어 살겠다는 간절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미 땅에 또 177개의 우리 경선호의 교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증인되어 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